가지고 우리는 무엇을 따르고 있는가?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네, 요즘 세상은 어떤 시대입니까? 자기 PR을, 다시 얘기해서 자신을 자랑하는, 자신을 적극적으로 어필을 해야 되는 시대입니다. 세상 속에서 자신의 가치를 더더욱 알리기 위해서, 더 높이기 위해서 사람들을 마주할 때나 혹은 인터넷에서 자신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경우가 정말 많죠. 그런데 그런 홍보들이 때때로는 자기의 지나친 자기 자랑이 되어서 그것이 때때로는 독이 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은 이제 힙합이 되게 유행하지 않습니까? 힙합에서 래퍼들의 특히 일부 래퍼들의 어떤 곡들의 일부 가사를 보면은 그런 경우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가사들이 있습니다. 나는 정말 돈이 많다. 혹은 나는 여자들이 정말 많다라는 자랑을 하는데 좀 노골적으로 얘기하면은 너희들이 평생 일해도 벌지 못할 돈은 난 이미 다 가지고 있어. 나는 이 돈으로 많은 것들을 할 수 있고 너희들이 부러워하는 모든 것을 난 이미 다 이루었어. 그뿐만이 아니지. 나는 여자들도 진짜 많아. 어, 나는 뭐 맘만 먹으면 어느 여자든 다 꼬실 수 있어. 다 사귈 수 있어. 같은 가사들이 있습니다. 이 가사들을 듣고 나면은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좀 열받지 않는 마음이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적어도 저는 되게 기분이 나빴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모든 래퍼들이 그런 가사들을 집어넣는 것은 아니지만은 일부 래퍼들이 그 가사를 쓸 때나 심지어는 SNS에서 그 돈과 여자에 관련된 사진들을 과시욕으로 이제 올릴 때 대중들은 거부감을 느낄 때가 많고요. 또 혹은 그런 래퍼들을 보면서 좀 자만하지 말고 겸손하는 게 어때? 라는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지나친 자기 자랑은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있죠. 내가 전도를 좀 많이 했는데 그 전도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이 교회로 데려왔어. 그래서 사실상 이 교회는 내가 다 먹여 살린 거야. 라는 자랑도 있고요. 혹은 난 진짜 찬양을 너무 잘하는데 이 중에서 나보다 찬양 잘하는 사람 없을걸? 그런데 저 사람들 찬양하는 거 보면 도대체 왜 저렇게 하는 거야? 라는 등의 여러 가지 자랑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감사한 것은 제가 이제 호메식 교회 이제 거의 한 달이 돼 가는데 호메식 교회 성도님들은 정말 겸손하세요. 너무 겸손하셔서 그런 자랑들을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게 정말 감사한 사실인데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다른 교회에서 겪었던 그런 예시들을 잠시나마 꺼내 봤습니다. 이 밖의 예외에도 교회에서는 자신을 높이기 위해 지나친 자기 자랑, 더 넘어선 교만을 일으킬 때가 정말 많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에 대해서 엄중히 경고를 하고 있죠. 실제로 자신의 서신에서 많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랑을 하는 사람은 지혜가 없다고 혹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 자신도 자신을 향한 많은 자랑들을 배설물같이 여겼을 정도로 자신에 대한 자랑을 극도로 피해왔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을 보시게 되면은 사도 바울의 의의 모습들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고린도후서 11장 17절에서 18절을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 볼게요.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바울은 이례적으로 자기 자신을 자랑하겠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22절에서 자신의 혈통에 대해서 밝히고 있고요. 23절부터 주를 위해서 열심히 복음을 전파하면서 일어났던 자신의 일들을 거리낌 없이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 바울이 주를 위해서 행했던 많은 복음 전파의 사역들은 칭찬받기에 마땅한 일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앞서 이야기했듯이 바울은 자신의 자랑을 배설물로 여길 정도로 피해왔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본문에서 바울은 왜 자신을 그토록 자랑을 했던 것이었을까요?
바울이 갑자기 교만해졌을까요? 아니면 바울이 그동안 자신이 했던 말들을 깜빡 잊었을까요? 전혀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례적으로 자신을 자랑했던 모든 일들은 전부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요, 먼저 우리가 그 당시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알아야만 합니다. 사실 큐티 다른 본문, 다른 요일들을 통해서 많이 알다시피 고린도 교회에는 한 가지 문제점이 있었죠. 그것은 바로 거짓 사도들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거짓 사도들이 누구입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이단 같은 그런 존재들이었죠. 그들은 고린도 교회로 들어와서요, 성도들을 미혹을 했습니다. 그 결과 성도들은 그들 자신의 신앙이 흔들리는 상황에 이르렀죠. 바울 또한 이러한 상황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9절에서 20절을 보면은 우리는 그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 또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거짓 사도들을 쫓아내질 않았어요. 쫓아내진 않고 오히려 그들을 맞이했고요. 그들의 자랑을 고지곳대로 들었고 그 결과 미혹이 되어서 성도들의 신앙이 흔들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입장에서는 되게 난감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 직접 부름을 받은 사도로서 복음을 전파하면서 자신이 개척했던 교회 중에 하나였던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진정한 사도인 자신을 따르지 않고 오히려 죄송합니다. 거짓 사도들을 따른다는 사실이 정말 답답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신앙을 다시 되찾을 수 있을까? 더 나아가서 그들이 신앙을 지킬 수 있었을까? 하고 많은 고민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선택했던 방법은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은 자신의 자랑을 아주 쉽게 아무렇지도 않게 늘어놓았던 것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고린도후서 11장 16절에서 17절을 보면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잠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평소 바울은 스스로를 앞서도 얘기했다시피 자신을 자랑하는 것을 배설물 같이 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거짓 사도들의 자랑 또한 어리석다고 표현을 하고 있지요. 그럼에도 바울은요, 거짓 사도들의 미혹이 되어 신앙이 흔들렸던 고린도의 성도들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이 말했던 어리석은 행동을 스스로 감당함으로써 자신을 끊임없이 자랑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자랑들을 통하여서 바울은 성도들에게 외침을 전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런 외침이었을 것입니다. 너희들 언제까지 거짓 사도들에게 의해서 흔들릴 거냐? 언제까지 그들이 전하는 가짜 복음을 받아들일래? 나는 저들과 다르게 진짜 사도로서 부르심을 받았고 또한 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죽음의 고비들을 건넜어요. 이제 거짓 사도들에게 그만 미혹되고 그만 따르고 예수님께 부르심을 받아 진정한 사도가 된 나 자신을 따라. 그리고 내가 전하는 살아있는 참 복음, 변함없는 참 복음 예수님을 따르라고 바울은 이렇게 외쳤었던 것입니다. 성도들을 구하기 위해서 행해야 했던 바울의 행동들과 그의 외침은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신앙적으로 많은 울림을 전해주고 있지요. 요즘 세상 어떤 세상입니까? 이단들이 정말 진짜 많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단들만 해도 신천지, 구원파, JMS, 또 통일교, 또 더 있죠. 여호와의 증인들, 뭐 제7일 안식교 등등. 또 그 외에도 우리가 알게 모르게 수많은 이단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이들이 전도하는 모습들을
또 봤을 수도 있고 혹은 그 전도당했었던 그런 경험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들은 진짜 교묘하게 우리들에게 접근해서 교묘하게 그들이 믿고 있는 거짓 복음들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지요. 때때로는 예수님을 정말 잘 믿고 있다가 이단에 빠져서 교회를 떠나는 그런 성도들을 우리가 마주할 때가 많습니다. 갈수록 이단들이 대놓고 드러나고 있고 이단들의 수는 점점 많아지고 있고 그들의 영향력이 넘쳐나는 이 사회 속에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신앙을 잘 지키고 계십니까? 또 이단뿐만이 전혀 아닙니다. 현대 사회 가치관들이 진짜 많은데요. 그 가치관들이 우리들의 신앙을 흔들 때가 정말 많습니다. 이건 실제로 제가 예전에 경험했던 것인데요. 요즘 시대 하면 많이 떠오르는 말들 있죠. 물질 만능주의, 혹은 자본주의, 돈 없이는 살 수 없는 이 세상. 그 세상 속에서 저는 특히 11조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 망설였던 적이 진짜 많습니다. 물론 지금도 망설이지는 않습니다. 저는 지금 11조를 열심히 지키려고 애쓰는 사람인데요. 그때 당시에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돈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세상인데 나는 가진 돈이 얼마 없는데 이거를 또 추가로 떼야 되나? 이거 떼면 나 돈이 너무 부족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하지? 라는 생각들을 많이 했었죠. 또한 요즘 드라마의 가치관도 성경의 가치관과 대비되는 경우를 우리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요즘 드라마의 대세 중에 하나인 참교육, 사이다 같은 요소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참교육 사이다가 무엇입니까? 주인공들을 혹은 착한 사람들을 많이 괴롭히는 어떻게든 지옥으로 떨구려고 하는 그런 악인들을 오히려 복수하고 그들이 몰락하는 그런 과정들을 보면서 더 나아가서 그들이 죽어나가는 과정을 보면서 우리들은 많은 통쾌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말하고 있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거죠. 오히려 원수를 사랑하며 박해하는 그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어, 예수님의 사랑을 믿고 그 사랑을 실천해야 될 우리가 은연중에 드라마들을 통해서 사랑이 아닌 복수, 참교육과 같은 그런 가치관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한번 체크해 봐야겠습니다. 또 다른 위기가 있죠. 성윤리에 대해서 세상의 가치관과 성경의 가치관들이 충돌을 하고 있는 경우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혼전순결에 대한 문제들은 지금까지도 많이 대립을 하고 있지요. 실제로 현재 교회를 다니고 있음에도 심지어는 사역자임에도 혼전 관계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경우를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런 생각을 많이 하지요. 사랑하는 사이인데 뭐 어떠냐? 내가 나중에 책임지면 되지 않느냐? 뭐 어때? 다른 사람들도 다 하고 있는데. 라는 생각으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정말로 아름답고 소중하게 지켜져야 할 성에 대한 가치관들을 무너뜨리는 경우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동성애 또한 우리들을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진짜 충격을 받았던 사실인데요. 요즘 예능 중엔 이제 예능을 보시다 보면 이제 솔로인 연인들이 모여서 서로들의 사랑을 찾아가는 그런 예능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동성애자들끼리 그런 연애를 하는 예능들을 요새 많이 방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또한 서울에서는 어떻습니까? 몇 년 전부터 많이 대두되었던 동성애자들의 축제, 퀴어 축제. 이 퀴어 축제에 대한 논란이 정말 많이 있었고요. 실제로 퀴어 축제가 실행됐던 적도 있죠. 또한 동성애에 대한 편견을 거두어 달라는 사회적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더 나아가서 오히려 동성애는 죄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비판하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지요. 앞서 얘기한 것 외에도 사회는 성경의 가르침과 대비되는 가치관들을 많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에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따르고 계십니까? 말씀을 정리할 건데요. 현대 사회에서 판치는 많은 이단들과 성경에 반대되는 가치관들은 때때로 우리들의 신앙을 흔들어 놓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럴 때마다 앞서 얘기했던 바울의 외침을 우리는 기억해야만겠습니다. 변하지 않는 유일한 참 진리가 되신 예수님, 그가 전파하셨던 복음을 우리는 끝까지 따라야 할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이 세상의 참 복음은 예수님임을, 이 세상에 오직 예수님만이 정답임을 오히려 세상에 선포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만겠습니다. 만약에 세상에 흔들려서 복음을 잃어버리고 신앙이 흔들려서 세상과 같이 동화되어 살아갔었던 적이 있었다면 지금이라도 예수님께 돌아오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언제나 끝까지 우리들이 복음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번 주일이 성탄절인데요. 약 2000년 전 우리를 위해 친히 오셨고 참 복음을 우리에게 가르치셨으며 더 나아가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구속의 사역을 이루신 예수님의 사랑을 끝까지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끝까지 그분을 따르기를 결단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더 나아가서 점점 악해져만 가는 이 세상 속에서 오히려 참 복음을 가지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